사람은 자신의 문제는 주관적으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면서 타인의 가지고 있는 문제는 객관적으로 굉장히 잘 분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의 어떤 조언이나 남의 어떤 삶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하는 많은 사람들도 정작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또 다른 모습처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될수록 우리가 주변으로부터 듣는 어떤 조언이나 좋은 어떤 교훈의 말들이 줄어듦에 따라서 어른이 될수록 정말 좋은 어른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됩니다. 어른이 되면 될수록 주변에서 우리를 향해서 어른들을 향해서 조언하는 횟수도 줄어듦과 동시에 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의 철학이 되고 그 철학은 하나의 인생이 되는 것처럼 자신의 신념과 생각이 조금 더 확고해지기 때문에 사실 어른이 되어서 무언가를 더 새로운 신념과 관점을 배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적으로 자기 객관화를 실패한 이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맞이하게 되는 그 최후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이며 또 어떠한 길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해 주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처해 있는 이 현장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객관적으로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고라의 장막 안에 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관점에서는 이 고라가 가지고 있는 또 고라의 이 생각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들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 안에 존재하는 고라라는 또 다른 고라의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은 참으로 약하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이 고라와 고라의 생각을 따랐던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고 우리도 거룩하니 너가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나름의 신앙적 좋은 명분을 가지고 반역을 저지른 이 고라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남을 잘 쉽게 설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논리와 이성적인 합의 이전에 그냥 명분을 내세우는 거죠. 너 어떻게 학생이 그런 말을 해? 너 어떻게 부모님이 돼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어떠한 지원도 해주지 못할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나름의 합리적인 주장보다는 이 명분을 내세워서 던지는 말들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하여금 어떤 토론과 설득을 하기 전에 명분을 먼저 내세울 때가 있죠. 나도 거룩하고 너도 거룩하다. 사실 이 고라가 내세웠던 이 작은 이 명분 안엔 사실 고라 안에는 이 더럽고 추악한 인간적인 욕심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고라가 내세웠던 인간적인 정치적인 욕심을 쉽게 잘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고 그 논리를 어떻게 반박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 앞에 등장한 하나님은 이 명분을 내세워 모세를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고라의 속내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은 고라는 정말 자신의 마음을 정말 잘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는 내가 하는 말들을 나도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를 때도 있고 나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지만 그 안에 정말 숨어있는 나의 속내를 정작 나도 잘 모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고라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행동을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았든 알지 못했든 중요한 것은 자기 객관을 실패하게 되면 결국 이처럼 비참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선언되어지고 또 쉽게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 만연한 이 시대에 또 가지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같이 우리 삶 속에 아무렇지 않게 주어져도 그것을 받아가져가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고라 자손, 이 고라와 그를 따랐던 많은 무리들의 심판이 좀 충격적인 거는 바로 뭐냐면 이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다음에 벌어진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고라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실패했던 실패를
이걸 자신의 실패라고 여긴 게 아니라 그래 저 12명이 잘못 가지고 온 정보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이런 결과물을 맞이한 거야. 그리고 그 정탐의 그 결과를 우리가 몇 명의 다른 무리들이 막 대중들에게 따라가니까 이 문제가 벌어진 것이 그것이 나랑은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죄라는 화마는 마치 산불이 한번 타오르면 그걸 이렇게 진화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게 한번 사람의 마음속에 욕망처럼 크게 한번 타오르고 나면 그것이 쉽게 진정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불평은 또 다른 욕심으로 이어지고 또 그 욕심은 또 다른 불평으로 이어지고 하면서 그 죄는 자꾸만 사람 안에서 자꾸만 연쇄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고 더 끔찍한 것은 그 죄는 한 사람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서 또 한 사람에게로 그렇게 연쇄적으로 전달되어져서 결국에는 한 사람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 자손,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하여 이 반역하는 이 행위들을 통해서 내리시는 오늘 하나님의 조치는 바로 뭐냐면 고라의 장막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16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회중에서 떠나라. 그리고 26절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는데 그냥 떠날 사람만 떠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조차도 건들지 말고 재빨리 떠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고라의 장막을 떠나야 하는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와 설득을 지금 그들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설득하거나 또 뭔가를 가르치거나 회유하거나 알려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떠나라. 그러니까 뭐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있죠. 뭐 나는 내 아버지가 내 고라일 수도 있고 또 내 할아버지가 고라일 수도 있고 내 뭐 시아버지 뭐 여러 가지 가족 관계로 어울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제 아버지인데 제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야 됩니까? 뭐 이런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아직 빌려준 돈이 있는데 받지도 못했는데 내가 그거 받지도 못하고 지금 떠나야 하나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쉽게 떠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쉽게 떠날 수 없는 사람들도 분명 그 안에 있을 텐데 오늘 하나님은 그 모든 이유를 다 하나로 정리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이 고라의 행위로부터 장막으로부터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끔찍한 이 무서움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보려면 지금 뭐 사사기나 지금 이 시대를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눈을 좀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만큼 무섭고 인간이 얼만큼 연약하냐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잘 살 수밖에 없는 가장 완벽한 세팅 모든 것이 허락되지만 허락되지 않은 그 단 하나만 있을 뿐인 그 에덴 동산에서도 사람의 욕심은 수많은 가진 것 중에서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하나를 탐하게 하고 죄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충분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그 죄를 이겨라 뭐 죄와 함께 어울려서 그것을 충분하게 통제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그 죄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로부터 단번에 돌이키고 돌아서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유명한 신학자는 이 죄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죄는 처음에는 손님처럼 오지만 나중엔 주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마치 이렇게 똑똑똑 저 들어가도 되나 이렇게 굉장히 겸손하게 오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죄가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우리 영적인 주인이 된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죄의 시작과 끝은 다릅니다. 죄는 처음에는 굉장히 가볍게 시작하지만 그 끝은 파멸로 이어집니다. 반대입니다. 은혜는 오늘 말씀에서 떠나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죠. 이 죄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아쉽기도 하고 뭐 좀 속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은혜의 시작은 때로는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그 떠날 때, 그 시작할 때 그 아쉬움과 불편함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넉넉하고 풍성한 열매로 종결된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난 이들도 있고
떠나지 못한 자들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떠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이 두 가지 반응을 보게 되는데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이 고라의 장막에서 떠나는 이들이 있고 고라의 장막 안에 여전히 머물러서 그 고라의 생각과 가르침과 그 반역에 동조되어서 여전히 자신들에게도 떨어질 그 콩고물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용기를 이야기할 때 어떤 걸 시작할 때만 우리가 용기를 많이 말하죠. 이렇게 뭔가를 학교를 들어가거나 어떤 직장을 들어가거나 어떤 교회 생활을 시작하거나 어떤 사역을 시작하거나 어떤 일들을 결단할 때 우리에게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어떤 시작을 할 때에만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마칠 때에도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나를 붙잡고 있는 어떤 관계로부터 때로는 내가 매몰차게 끊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가족 관계를 보면 그게 나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자녀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게 나를 살린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무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작할 때만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끊을 때에도 반드시 우리에게는 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결국 무언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건 무언가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또 반대로 우리가 무언가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는 건 우리가 무언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걸 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구조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서는 좀 모르겠지만 이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원리와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그 원리들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미움을 받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 또 고라를 생각해 보면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좋죠. 이제 우리도 좀 갖고 싶었던 그 레위 자손들의 권리를 이제 우리도 누려서 우리도 좀 뭔가 좀 그럴싸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아유, 잘 말씀해 주셨어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웅냥웅냥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신들끼리 그렇게 좋은 커뮤니티를 가져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는 생각은 그들은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거룩을 의미하는 이 카도시는 이 거룩은 단순히 깨끗함, 성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구별과 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분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들은 끊임없이 죄와 파멸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탐하고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정작 어떤 것들인지도 모른 채 그것을 마치 폭탄을 끌어안고 사는 이 어리석은 이 사람처럼 그것을 끌어안고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환경이 사람을 바꾸는 데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충분하게 바뀌고 사람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 환경으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 우리는 이 환경을 통해 사람은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롯도 의로운 사람으로 평가받지만 결국 그도 이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러 있는 순간 그 환경 속에 자신도 모르게 적응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서 우리는 이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장막은 주의 장막인가 아니면 이 고라의 장막인가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그리고 나는 스스로 이 악인들의 장막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스스로 이 합리화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다시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나라는 그 명령 앞에 내가 담대하게 떠날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지금 내 안에 있는가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16장에 등장했던 이 고라의 장막에 거한 자들의 이 끔찍한 최후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 안에 이 경종을 울려서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가를 다시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 고라와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고라의 자손들이 다 이 고라와 같이 심판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민수기 26장에는 여전히 그 아버지 고라를 따르지 않고 여전히 주의 장막에 머물러 하나님의 제사에 열심히 참여했던 고라의 아들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떠나라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였던 고라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주의 장막으로 자리를 옮겼던 자들의 이야기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위대한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라고 했던 그 시편 84편 10절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는 이 고라 자손들의 이 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으로 지은 시가 되는 거죠. 한때는 고라 장막에 머물러 있었던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자리를 옮겨 주의 장막으로 자리를 옮겼던 그 고라 자손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자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 떠나라고 하시는 자리, 부르시는 그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을 더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감정적인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방향을 바꾸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 그 관계가 어떠한 관계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리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고라 장막에 머물러 있는 나의 삶이 아니라 악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스스로를 어쩔 수 없어라고 합리화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자리로 담대하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절기로 접어듭니다.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이 움츠러들었던 마음을 다시금 깨워서 또 겨울이 지나 봄이 오고 여름이 오는 것처럼 다시금 우리 안에 저물었던 신앙이 다시 한번 만개해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신앙으로 다시금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신앙과 우리 교회에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적 신앙이 다시금 주 앞에 깨어날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